저희들이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는 그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우리가 크게 이제 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 모든 수고가 도대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제 솔로몬 스스로가 이제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가 지혜를 통해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 이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그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먼저 도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통해서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모자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히 참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근심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는, 해 아래에서 지혜를 통해서는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두 번째 쾌락을 통해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쾌락 역시도 참 미친 것이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참 지혜롭다는 것, 이것이 우매한 자들보다는 어둠이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탁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로운 삶 역시도 죽음이라는 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물질을 갖고 열심히 수고해도 역시 이것도 헛되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솔로몬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왕국도 그 아들이 잘못 관리했을 때 한 세대를 넘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선언하게 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냐? 그것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한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이다, 영원히 낫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냐?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그 배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은 솔로몬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지혜를 가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져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는 3장 17절부터 이제 4장 부분은, 4장까지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3장 16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내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관점,
그 관점에서 내가 보건대,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관찰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내가 보았다는 거죠. 내가 본 것. 그리고 또 4장 4절에도 내가 또 본적, 내가 또 보았다. 그리고 4장 7절에도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본 것.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고 관찰했던 것.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뭔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들을 이제 제거해 주게 됩니다. 3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3장 1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왕입니다. 왕. 그런데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판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다. 그리고 정의를 집행하는 곳, 실행에 옮기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똑같죠.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 그런데 그 법정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그 법정에 악이 실제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보루가 되는 그 법정에도 악이 실제하고 악이 지배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팅합니다. 테스트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 깨닫게 하시려 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왜 법정에까지 악이 실제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 속에는 무엇만 남아있느냐?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가지는 야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볼 때, 인간을 볼 때 짐승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짐승이 조금 더 진화된 모습, 정말 차이가 없는 게 인간이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약한 자들을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의 보루가 되는, 그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그 법정에서조차 악이 실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탐욕과 그리고 야수성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법정에서조차 악이 실제하고 그리고 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해 아래서 보면 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 해 아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과 짐승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다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의 몫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겠느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해 아래를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지는 그 낙관적인 견해는 깨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실제하느냐? 악이 실제합니다. 정의의 보루가 마지막 보루가 되는 그 법정조차도 악이 실제하고 그 지배를 받는다면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짐승과 똑같이 탐욕과 야수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먹어버리는 이 약육강식의 질서가 이 모순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봤다는 거죠. 봤다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좀 있으면 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데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을 지킨다. 우리나라는 법을 지킨다. 그리고 또 법정이 공평하다. 정말 정의롭게 재판한다. 그거 믿는 사람 있나요? 우리 변호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괜히 좀 그렇긴 하지만 없습니다. 유전 무죄입니다. 유전 무죄. 돈 있으면 무죄입니다. 있던 죄도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무전,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뒤집어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4장 17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암울한 질서 속에서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모든 소망하는 일, 모든 행사,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 만한 의욕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정말 부당하게 정말 기대했는데 그 정의가 좌절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에 윤일병이 이제 그 군대에서 그렇게 참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어젠가요? 하루인가 그 법 이제 선고를 했잖아요. 선고를 했는데 이게 어쩌면 꼭 코미디 같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참 비웃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군사법부라고 해야 될지, 이거 이제 현주소죠. 현주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애가 맞아 죽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맞으면서 죽었는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량은 살인죄가 아니고 상해치사인데 형량은 45년.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죠, 코미디. 상해치사인데 살인이 아니라고 하면 형량은 살인처럼. 그래서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왜? 살인죄를 인정하면 누가 다치느냐? 그거 조사했던 모든 군 관계자들이 다 다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군 관계자들이 다 다치게 돼. 그런데 국민 정서는 저놈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한테는 그럴듯하게 45년 포장해서 마치 엄청난 벌이라도 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양을, 구색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해가. 그래서 윤일병 어머니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힘든 게 윤일병 어머니가 참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독실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죠? 나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세월호 참사가 생겼을 때 그때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나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법정에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아주 고차원적으로 포장된 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 살아, 이런 세상.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이렇게 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가 떨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판 가도 돈만 없어지지 이거 해결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 많이 겪어왔고 겪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차별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두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잠언 20장 22절을 잠깐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렇게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은 좀 마음에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만날 때 가서 한번 복수하고 싶죠. 복수.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마라. 내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너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잠언 24장 15절부터 18절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때로는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악인들로부터 부당한 공격 그리고 협박을 당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이제 2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라.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마라. 뭐라고 지금 경고하느냐? 악한 자여 의인의 집 엿보지 마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마라. 그리고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네가 7번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의인의 집은 엿보지도 말고 헐지도 마라. 네가 아무리 넘어뜨려도 그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열받으신 분들은 17절 이 구절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데 즐거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엎드러질 때, 원수가 엎드러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이유가 뭐죠?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엎드러질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느냐?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에게서 옮겨 너한테 주어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 참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원수 갚는 것, 이것들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내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 전반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다 하나님이 때가 있게 하시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우리들에게 3장 1절, 3장 16절부터 22절을 통해 첫 번째 그림을 그려줍니다. 정의의 보루라고 하는 그 법정에 악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는 이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내가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보니까 정말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지금 학대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짓밟고 학대하는 자는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오히려 떳떳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학대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말은 뭐죠? 지금 이런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둘보다도,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나은데 이 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은 뭐냐?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 보지 못한 자들. 그래서 아예 출생하지 못해서 이 악한 일들, 이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한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이렇게 지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4월 달 그때 우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참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참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거친 과정, 누가 장난을 쳤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는 또 안타까운 일은 뭐죠? 바로 이 유가족들에게 이제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한 6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위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법을 어기는 사람인 것처럼, 질서를 어기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슬픈 일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갈 때 그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이 서 있었지만 대통령이 눈길을 한번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죠.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받고 있는데 그들은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참 공경에 빠뜨린 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자신의 그 권세와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그들은 지금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뭔가 살만한 세상이다,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학대받는 자들 봐라, 위로자가 없지 않는가. 학대하는 자들, 그런 편법과 그런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이 학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권세가 있어서 그들은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이들보다 바로 정말 이 세상 못 보고 죽은 자들,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만큼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해아의 모습이죠. 해아의 모습. 저는 이제 아마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결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이 절망이 어떻게 희망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그분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꺼트리지 않으시고 학대받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그것은 소위 과거 구약시대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나요? 너가 고아 학대하면 내가 너희 자녀들 고아되게 한다. 너희가 과부 학대하면 너 아내 과부되게 만든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받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정인데, 점점 교회가 중산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중산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봤던 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썼던 글 같기도 한데, 목사님, 교회에서 점점 가난한 사람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보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는 너무 지나온 세월들이 험하고 또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근심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분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비상적이고 또 우리들이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게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이기적인가, 그런 것들 깨트리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닮아가게 하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결국 우리 주님은 어떤 곳이냐,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이 구절 속에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은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힘이 있다고 마음껏 할 칼을 휘두르는 학대하는 자들은 교회가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바로 교회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정말 참 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학대받았지만 위로자가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참된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제가 서울을 떠났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피상적이었어요. 너무 피상적이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지 너무 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 주위에 있는 이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참 이웃으로, 가족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이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마음에 절망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 이제 오면 그래도 마음에 소망하는 게, 우리 대구 분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학대받고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 대구 분들 특징이 뭐냐? 가족들 잘 못 챙겨줘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잖아요. 그거 절대 나쁜 의사 아닙니다. 거기 좀 가족들 챙기는데 좀 신경 많이 쓰고, 그러면서도 참 우리들 주위에 이 학대받고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은 저는 참 우리 대구나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는 자들,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지켜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학대받는데, 우는데 위로자가 없고, 그리고 학대하는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기세 등등한 세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또 하나, 4절 말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재주가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참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재주가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참 솔로몬이 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바람 잡는 거다. 뭔고 하면 모든 재수고와 재주 통해서 탁월해졌습니다.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또 이제 5절 말씀, 그런데 우매자들이 있습니다. 우매자들, 이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주도 별로 없습니다. 우매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재주가 없고,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냅니다.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로 그냥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제대로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잘하는 사람 또 존경받고, 못하는 사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 아름다운 그런 또 성공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잘하면 시기를 당해서 소위 왕따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못한 사람들은 그냥 팔짱 끼고 자기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 파멸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리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모든 수고와 재주를 통해서 참 탁월하게 된, 그래서 두 손 가득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기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솔로몬이 우리한테 그냥 던지는 빛이 뭔고 하면, 야, 두 손 가득하게 잡고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게 낫다. 여러분, 덜 벌으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뭘까요? 우리가 두 손 열심히 벌었다면 한 손은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한 손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섬기면 되죠. 남을 섬기고 대접해서 그것을 비우게 되면 그 주위가 어떻게 되느냐? 평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이와 같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래서 뭔가 참 우리들의 삶이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들면 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소위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손 열심히 수고해서 한 손은 가득 채워야죠. 그렇지만 또 한 손은 무슨 손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비워진 손이 되어서 우리 주위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요까지만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좀 어두운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직시.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쪽에, 보통 우리 교회는 사실은 좀 우파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이제 이 좌파 쪽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우리 우파 쪽 사람들이 가지는 조금 이렇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제 자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좌파 쪽은 너무 그것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조리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 개의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어야 되는 곳에 법정에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에게 때가 있습니다. 심판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저소를 하나님은 딱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솔로몬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 분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정의를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시금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은 학대받는 자,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학대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정당한 그런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세등등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이런 세상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 안 태어난 사람, 죽은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보다는 안 태어나지 않아서 이 험한 꼴 안 보는 사람이 낫다라고 할 만큼 이 세상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 세상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조리의 희생양이 되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쌓여있는 것들, 두려움들, 좌절들, 분노들 다 누구 앞에 털어놓아야 되느냐?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트리지 않는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교제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히 이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붙잡으셔야 되고, 또 하나 정말 이 주님의 위로를 우리 영혼에 담아서 바로 이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있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섬기고 남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바로 그들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정말 성공에만 몰두된 사람은 성공하지만 그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는 지금 자기는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냥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팔짱 끼고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수고와 재주를 하나님께 받아서 부지런히 일하되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손에만 가득해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가득하고 한 손은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걸 통해 비워서 우리 주의 사람들 섬기고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쌓여있는 분들, 정말 그 분노에 지배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는,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분노에 지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통해서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팔짱 끼고 있다가 주님께 은혜 받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깨닫고 다시금 열심히 일하되 이 결과물 우리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함께 우리 주위를 평화롭게 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